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문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문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이 현실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탁월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만한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이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시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셨는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주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4가지 이 마음밭을 비유로 드셨는데요. 이 길가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상황과 느낌, 그리고 자신의 이 부족함과 죄 등에 주목하게 해서 이 말씀보다 그것의 영향을 크게 받도록 만듭니다.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이 성도의 의무나 경건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 이 말씀의 지식이 현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돌밭에 뿌려진 이 씨는요, 이 씨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 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만나면 곧 넘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매우 감정적이고 경박하며 심지가 굳지 못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감동하는 듯 하지만 이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좋은 신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기에 결국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가시덤불 같은 이 마음의 밭은 이 토양 자체는 비옥하지만 그 밭에 번식력이 강한 이 가시덤불이 있는 밭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시밭에는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란 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세상 염려, 욕심, 유혹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이 말씀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자들이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입니다. 또한 이 좋은 밭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도 없는 그런 복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 말씀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여서 그 마음에 풍성한 이 신앙의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4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각각 다른 결과를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은 이 4가지의 마음 밭 중에 현재 어떤 밭과 같으신가요? 돌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아니면 좋은 밭? 아니면 길가와 같은 마음? 사실 우리는요, 이 4종류의 마음의 밭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어떨 때는 마음이 가시밭 같고, 또한 돌밭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졌음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또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들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음은요, 이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따라서 들으라를 순종하라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각자의 마음의 밭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간절합니다. 비단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이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남편, 아내, 또한 길가에 있는 마음 같은 우리 부모님, 친구들, 이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가시덤불과 같아서 내 마음이 늘 깊게 이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할지라도 돌과 같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말씀을 주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요, 그래서 내가 왔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농경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이들은요 씨를 뿌리고 나서 경작을 합니다. 우리 풍습과는 반대의 순서이죠. 우리는 먼저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이 농경 방법은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밭을 간다고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이 씨를 흩어 뿌릴 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사이에도 떨어지는 것은요, 그가 부지해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가나 덤불이라도 나중에 밭을 갈 때 함께 갈아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많은 땅에 씨앗을 떨어뜨리는 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옅은 흙으로 덮여있는 작은 돌들이 나중에 밭을 갈 때 모두 흔들려서 돌은 위로 드러나고 흙은 씨앗과 함께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습을 안다면 사실 이 밭들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제된 본성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이 꼭 현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12절은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인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기대도 없고 열망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효율로 따지면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에 있는 이 가시덤불에는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은 땅만이 아니라 모든 밭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열매 맺기를 위해 갈아엎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저와 성도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모두 갈아엎으셨습니다.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깨트리셨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구원의 열매가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는 땅이 노력해서 거두어 먹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분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밭은 영원히 풍성하게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에게 이렇게 오셨다면 아직 믿지 않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 자녀, 때로는 남편, 아내, 부모님,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 현재에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먼저는 나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소망하는 우리에게,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늘 겸허하고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는 이 나를 찾아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인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인 교훈들을 되새겨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또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잘 듣지 못하고 늘 흔들리며 늘 돌과 같고 늘 가시덤불과 같은 또한 우리 안에 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래서 가장 좋은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서서 이 앉아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돌과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거두셨기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에게 떠나보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질 때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지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